이번 주 토요일 6월 25일이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지요. 우리나라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가가 유엔에 가입된 나라 193개 나라, 거기에 바티칸과 팔레스타인 포함해서 195개 나라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2021년 작년 국내 총생산 GDP 순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0번째입니다. 195개 나라 중에 우리가 10입니다. 그러니까 185개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입니다. 195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GDP가 10이라니까요. 작년에. 이것만 보더라도 결코 우리나라가 절대로 약한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우리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185개 나라입니다. 할 말 없죠. 결코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작은 나라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조금 더 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국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각각의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구성원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 텐데 가족 공동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남편과 아내, 부부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에베소서 6장에 있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여기 보세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남편은, 아내는, 부모는, 자녀는, 형은, 동생은 이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족 구성원이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게 성경에 있어요. 다음 보실 텐데 직장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에 주인과 종.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을 무시한다? 안 됩니다. 힘이 있죠. 주인이니까. 내쫓을 수도 있고 힘이 있죠. 그러나 그 주인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을 함부로 대하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족처럼 돌봐줘야 된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인이 종을 가족처럼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겨야 돼요. 지금은 종이다, 주인이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노예다, 주인이다, 종이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가면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있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 직장, 그 사장이든지 설립자든지 그 직장의 사장은 직원들을 어떻게 대화해야 되느냐? 가족이에요. 직원을 가족처럼 대해야 돼요. 월급을 안 준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일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장은 직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회사다.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 회사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내 회사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그리고 직장 공동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성경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다음 화면, 교회 공동체를 볼까요? 에베소서 4장에 이거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됩니다. 그게 협력하는 거예요.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몸은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합니다. 서운한 게 왜 없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서운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희망을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죠. 그게 서로를 돕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를 말해줍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줍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모든 말씀 보면 가족은 그 가족 공동체에서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그 구성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가르침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가 국가입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선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앞에 내용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기도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려면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여객선의 선장이 배를 운항함에 있어서 모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 배는 바다에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에라도 그 선장이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모두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장이 무능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죠.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왜? 선장이 무능해서, 너무나 무능해서 다 죽인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우리 대통령이 어디로 운항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18장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새벽기도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자 했던 겁니다. 입술로는 왕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말씀 속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리죠. 그렇죠. 그가 우리나라를 정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지만 그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 기도에 크게 기도. 스웨덴이라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동수당 연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아동수당 연금이 있어요. 그리고 의료보험 전 국민 무료입니다. 전 국민 무료.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무상교육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박사를 받을 때까지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가가 다 해줍니다. 주택수당 지불정책, 집을 살 때 정부가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원래부터 이런 나라였느냐? 원래부터 그 나라가 부자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이, 스웨덴 그 땅이 척박한 땅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겨울에는 하루에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답니다.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 겨울에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됩니다. 환경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그 스웨덴의 타게 에르란데르라는 총리가 23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모든 걸 바꾼 겁니다. 모든 걸. 23년 독재 정치를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실행하니까 모든 국민이 23년 동안이나 그가 총리가 되도록 뽑아준 거예요. 그가 처음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정치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거기에 정치 인생을 걸었습니다. 확 들어온 게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나라. 그거면 되는 거예요. 벼락부자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에 정치 인생을 건 겁니다. 열심히,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했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이들 양육 문제, 교육, 의료, 병원에 가는 거, 집 사는 거, 이걸 다 해결했다니까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 양육비가 너무너무 비싸요. 아이들 양육에 들어가는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교육에 들어가는 돈,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돈, 어마어마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스웨덴의 타게 에르란데르가 그걸 해결해 버린 거예요.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이것이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절대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스웨덴이 증명으로 보여줍니다. 스웨덴이 보여줍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어떤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연결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게 하옵소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희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던 거예요. 그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거는 현실이고 그것마저 부정할 수 없죠.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손에만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에스겔 48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가를 설계하십니다. 에스겔 48장. 하나님이 새로운 국가를 설계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 텐데 에스겔 48장 보십시오.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앙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설계하십니다. 만든다니까요. 새로운 국가를 설계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국가의 한가운데 성전이 있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10절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새로운 국가를 하나님이 설계하시는데 그 새로운 국가, 국토 그 한가운데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소적인 의미, 지역적인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한 국가 정중앙에 교회가 있다, 성전이 있다. 장소적인 의미, 지역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도록 설계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새로운 국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 하나님이 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그것이 중심의 성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포했단 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그게 하나님이 새로운 국가를 설계하실 때 설계하신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이걸 잘했던 분이 다윗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잖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이 되죠. 예배 중심이 되죠. 말씀 중심이 되죠. 성전 중심이 되죠. 역대하 7장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 하늘 그리고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의 이야기와 하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이 황폐하죠. 이 삶의 환경이.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 직장,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6월 이날을 기억하면서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더 나은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원들, 지도자들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정책을 만들게 하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그들의 손에만 이 나라를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왕이 되셔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